자,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좀 우리는 언약의 갱신에 대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 혹시 우리에게 다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시기를 할 때는 중보자 됐든 우리가 중보를 받든 간에 새벽에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고 홀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누구도 의존하거나 의논하거나 뭐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거나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다른 거 딱 다 버리고 오직 하나 마음판만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네 번째.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준비죠. 1번, 2번, 3번은 준비인데 이제 4번이 이제 내용이잖아요. 오늘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번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것은 새 언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징물이죠.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만 10절에서 11절을 읽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식을 했는데 지금 34장에서 다시 하잖아요. 세운다. 내가 그 밑에 이제 읽으면서 하겠지. 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이 이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어느 민족에게도 한 번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에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국민을 모든 나라와 국민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아멘입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 맞다면 이런 뭔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런 주관적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가늠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죠. 자기들이 더 일반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박살내버리잖아요.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설마 이 시간이 기상시간이 아니겠죠.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동경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의 삶과 약속을 받지 못한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란 그들의 한마디로 정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겐 내가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것들을 약속을 하는 새 언약을 세우는 너희들에겐 내가 앞으로 행하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번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의 인식, 우리들의 이 정체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거 흘려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넘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실수를, 아주 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모든 세상 사람들 사랑하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따로 있다고요. 따로. 이건 다른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그런 파트너, 관계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아들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구나.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또는 교회 신자들과는, 사람 신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야? 이 세상의 위험과 악한 사단 마귀와 여러 가지 불길한 것과 불통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압박과 그런 눌림 속에서 뭔가 평안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점점 좋아지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처했다가 해주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해요. 저들의 삶을 우리가 몰라요.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아파트마다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세호대변을 못 봐요. 옛날에 그냥 우리가 농경지 있었으면은 땅이라도 파고 하지만 지금 다 도시잖아요. 아파트고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정말 그 하면서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가 초라해진 것보다 외국 사람 초라해지면 더 보기 좋은 뭐라고 그러죠? 불쌍해 보여요. 코 큰 사람들이 불쌍해지면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근책을 쓰는 게 아니야. 단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일관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끝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살 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른 나라에게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것들을 너희들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약속 때문이다. 약속.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언약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이 이적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이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적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사는 6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6개 부족이 잘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놓고 다른 민족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의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이채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하면 살잖아요. 그렇죠? 뭐 할까? 뭐 하자. 그래 하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해야지 아무거나 약속해서 여러분 막 그렇게 인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약속하지 말라고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의 하나님과 약속에 침해되는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우선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제가 다 설명 써놔버렸어요. 너무나 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써버렸어요.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죠. 진짜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이건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의 모형이듯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이 다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대한 소리를 할 거예요. 예. 성경이 두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자손들. 아니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그냥 육의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별하셔요. 이제 육의 사람들은 다 제거됐지만 이제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들이 여기 있지만 죄 가운데 있고 정말 아직 그 약속을 받지 못한 민족이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이룬 이 12 민족이 이루어진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모형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뽑아내셨죠. 하나님이 선출했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민족은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모든 민족은요 다 지옥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그냥 내 생각대로 믿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얼마나 잔인하시고 단호하신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모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다니엘 시대도 기원전 650년경이잖아요. 다니엘 시대. 그때도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많은 왕을 세웠냔 말이에요. 바사와 페르시아와 뭐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세워서 그 세계를 지배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나중에 믿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긴 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애고 대부분이 전부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불신이었고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약속 받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다 지옥 갔단 말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 적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 약속을 믿었고 그 이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 진짜 구원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약속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거처된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의 모형이었던 거죠. 아멘. 근데 오늘날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을 원형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약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성전과 성막의 모형이듯이.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주교를 세운 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개신교를 세운 것도 뜻이 있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 교단이 있었잖아요. 다 뜻이 있겠지. 왜 뜻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가늠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집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노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었습니까? 예수님 와보니까? 또한 그것도 다 박탈돼 있었잖아요. 언약이. 그죠? 언약을 믿는데 뭐예요?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전체 하나님이 믿으라는 틀은 갖고 있어. 근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것을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한 에서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베드로, 유다, 이런 사람들, 젤로 땅들. 나라의 독립을 원해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예수가 어느 날 이 로마 전면에 예수를 내보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뒤집어엎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젤로 땅들의 자기들의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80년대, 70년대 이렇게 사회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지금도 진보 세력이 되고 좌파가 되어서 정치 경제문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안 바뀌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로마의 정권 앞에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믿음은 있으나 믿는 대상을 잃어버린 거죠. 믿는 그런 방법은 배웠으나 뭘 믿을 거야? 그걸 다 놓쳐버린 이런 세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이사야서 60장에 예언한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장 흑암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와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죠.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오시면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백수가 되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스스로들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40년을 소비하고 1세대가 심판을 받은 후에 다음 세대가 들어갔죠. 지금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성경에 보면 또 45년이라고 나와요. 45년. 여하튼 40년 이상 걸렸어요. 어렵죠? 한 세대가 다 지옥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비로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이게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말했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만 해도 겁나는데 찾는 이가 적도다. 아니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차례대로 서로 밀지 말고 이번처럼 그래 들어가면 차례대로 사람 들어가잖아요. 근데 찾는 이도 적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은혜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구원 교리는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론이 죄에서의 구원으로 단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이 뭐라고요? 죄에서의 구원으로 그렇게 단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한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증언하여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견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진짜로 성령이 역사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단한 방법을 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 데려온 방법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오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왔는데 그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어떻게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꼬드기고 해서 사람 대접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 오면 사람 대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전공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들로 살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반복해서 인식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요?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것은 성취되는다. 우리는 4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들어가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큰 은혜의 복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이렇게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는 여러분 또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재생 정도. 약속의 갱신 한 번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째는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라. 자, 13절입니다. 34장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네. 자, 들어가는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또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과 이제 한마디로 조약을 맺으면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6개의 부족 중에 다 내쫓지 않고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 네.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니까 지금까지도 붙어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같이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 외에는 어떤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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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이 약속 외에는 이런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신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약속.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만 믿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언약은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라고 처음 하는 게 뭐냐? 우상부터 깨부시라 이거예요. 명령합니다. 즉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자, 새넘게 지체들에게 우상 숭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우리가 생활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약속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흥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는 어떤 장신구로 치장한 삶을 사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이 궁금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서 하는 말도 배우고 싶고 글 쓰는 것도 배우고 싶고 예배드리는 것도 배우고 싶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궁금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흥미가 없어 사라졌단 말이죠. 예배가 점점 소원해지죠. 새벽 예배를 점점 띄엄띄엄 드리게 되고 수요일날도 띄엄띄엄 드리게 되고 주일날도 가끔 뭐 바쁜 일이 있는 거 같기만 해도 그냥 그 바쁜 일로 쫓아가서 해버리고 그게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서 온 겁니다.
이 생활보다 이것보다 더 내가 흥미를 느끼고 더 좋아하고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에 내가 또 만족을 느끼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거기서 뭔가 어울리고 뭔가 내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치장을 해야 돼요. 장신구를 차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 이민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과 또는 그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또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으로서의 필요한 어떤 그런 가짜 장신구들을 점점 내 몸에 부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아들의 삶에 대해서는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신구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다 봤지만 장신구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안에서 존재감이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말해요. 사람으로서. 자기 인권, 자기 인격, 자기 인간의 어떤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말이에요. 그럼 거기 그냥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요 정신을 잃어요. 와서 내가 졸도해버려 다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사랑을 해준 분들은 속이 다 썩어 나가는 거지. 그것을 십자가 정신으로 끝끝내 해내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세대가 속이 썩더라도 그들의 정말 만행과 그 잘못된 부분 2중 3중 인격을 보면서도 끝내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끝내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은 끝내 성결하다고, 당신은 끝내 정말 멋지다고 끝까지 버티며 그렇게 십자가 정신을 지고 하는 사람들, 그 1세대가 있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점점 그런 사람이 변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김이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약속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다면 그거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일단은 사랑하고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장신구를 차고 한다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들로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어느 날 그냥 사랑해 주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뭐 형편없죠 뭐 정말 어렵죠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언젠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것과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을 챙겨주고 섬겨주는데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목사의 말에 저런 사랑인가? 어느 날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요 나중에 종부리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인간의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물론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걸 귀하게 보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걸 더 이용해 먹고 그런 정말 그러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면 우리들의 진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사랑도 하지만 여러분 말은 아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들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섬김과 사랑이 그가 볼 때 사람으로 여기지만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비범함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미화의 장신구에 빠진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전도와 양육과 나눔과 섬기는 것들이도 아예 오타 나왔어요. 것들과예요. 바꾸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전도, 양육, 나눔과 섬기는 것들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일들이 더 이상 흥미있는 일들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흥미죠. 맞습니까? 장신구를 차버리면 자기를 미워하고 인간적 옛사람으로 돌아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다시 세우는 이런 장신구를 차버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이게 세컨으로 다 물려가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인권이, 여러분들을 어떤 인권이 좀 무시하는 걸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괜찮아. 가끔 이렇게 쓴 나물도 먹어야 돼. 정신 차리지.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옛사람이 좀 나았는가 본데 하고, 여러분 인격적인,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말이야, 여러분이 인격적인 어떤 여러분들을 좀 하대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인간으로서는 그렇지 뭐 하대받을 종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존재지 뭐.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기 미화와 꾸밈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의 문화와 트렌드에는 너무나 해박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점점 이제 지식이 무뎌지고 하고, 세상 밖,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잡동사니들은 아주 해박하게 점점점 되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장신구를 다 떼내라고 하죠. 이게 장신구를 하고 있는 한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장신구로 해서 금송아지가 나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장신구는 금목걸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서 인격적인, 자기 인본적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든지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적 기본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와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지금 그 나와의 약속을 버리고 너희들이 사실 인본과 사랑과 국가로 돌아가 살고 하는 거, 그건 나와 너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 가려면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안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러려면 나도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강수를 두고 모세 사정하니까 중보를 해주니까, 그래 그럼 조건이 있다. 장신구 다 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본누가 자기들이 만드는 국가, 여러분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론이 실제로 바벨론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도 뭐예요? 그 하나님까지 닿는 그 옥상 정원에 올라가가지고 그 왕이 말이, 와 내가 다 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철퇴를 맞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정말 최상의, 정말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완전히 멸망시켰다고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시대 때 육신의 사람을 다 멸망시켰듯이 이제는 혼의 사람들까지도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킨 사건이라고, 이게. 근데 오늘 교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까지, 국가교회는 말할 것도 뭐 이해가 되겠지만 개신교회까지도 아예 그걸 못 버리고, 개신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을 위한, 인본을 위한 그런 교회로 너무나 지금 많이 복음주의나 번영주의로 가버렸잖아요. 차라리 보수주의, 차라리 십자가 형성은 여러분 사람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런 교회들은 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랑교회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 모내기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세워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읽었죠? 6절 읽어보세요. 그 밑에 결국 우상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랑을 절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상은, 즉 내가 인간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 뭔가 연합하여
뭔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엔조이 뭐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다 우상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우상에 빠진 거예요. 더 나은 것을 향해 자꾸 그걸 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누구만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고, 그 사람의 돈이 우상이고,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직업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차가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우상이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은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싸그리 다 절도하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창피한 일이죠. 모세한테. 모세가 자꾸 표적을 보기로 원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하여튼 모세도 좀 심해, 지나쳐.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인도할 거예요? 약속까지 했어. 지금 언약식을 한다고 말로 다 그렇게 함께 해줄게 했는데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속도 없어.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달라요. 아멘.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 한번.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지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갈게. 모세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표적을 보여줘. 안 돼. 보여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앞으로 지나다니시면서 모세 앞에 싹 지나가면서 옆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모세 알겠지? 이제 믿겠냐? 아멘. 그랬다니까 진짜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의 침공을 통해 고통을 받는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정말 똑같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침공받은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쓰임 받을 거예요. 나 그건 확실해요. 확신해요. 예. 벌써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스도 먹는 길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때 항상 나라가 뺏기고 노예로 팔려고 그랬느냐? 우상 숭배를 할 때입니다. 항상 그래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쳐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우상과 잡신을 섬길 때마다 다른 민족을 강성하게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사람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사랑, 육신 사랑, 행복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우리들에게 사탄의 침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딱 떠나면 이제 그 사랑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루의 일과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오타가 너무 많네 오늘. 돌아봐야 한다. 하여튼 많이 치면 오타가 많이 나와요. 확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생활이 얼마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내가 순간순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아들인가? 지금 아들로 사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침에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세수부터 시작하는 뭐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가? 아침에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일과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누려져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있죠. 이것이 정말 어떤 시간인가? 어디 안에서 사는가? 직장과 학교들을 소속된 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실제로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반복되는 허망한 세상과 인상에서 탈출하여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활을 늘려가고 심화시키는 것보다 그게 믿음이 성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 중에 이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제 바알 신상도 이거 다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 이 고대 시대에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에는 그 여자들 그 한마디로 성기미들을 지금 뭐 천주교는 수녀들처럼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다 몸을 파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아까 나왔잖아 바벨론 나라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굉장히 강대고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종교도 말이에요. 걔들이 같은 우상숭배도 여전히 이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몸파는 창기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그 당시 다니엘 있을 때. 그들의 성전이죠. 그들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일반 모르는 남자 성관계를 한번 맺어야 돼요. 그런 법을 지켰어요. 진짜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게 음란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거죠. 자기들만의 어떤 교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언약을 맺은 보다 결국 이 남자들이 이 지역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을 거라는 거죠. 사귀고. 그럼 걔들이 뭐냐? 다 이렇게 우상 앞에서 섬기는 창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제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이 다 타락할 거다.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을 맺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뭔가 다 있어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의 루틴이 다 있다고. 자기들의 살아가는 루틴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념과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거 믿었다가 저거 믿다가 자꾸 옮기다니면서 계속 믿는 거예요. 뭔가를 신뢰하고 그걸 의존하지 뭐 그게 깨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는. 그게 다 깨지면 살 수가 우울증하고 그런 거예요. 완전 공황장애고 그러면 그게 다 깨져버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증 걸렸다, 공황장애 왔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갔던 루틴 패턴들이 깨질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다른 무종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종교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뭔가를 다 믿고 있어요. 뭔가를 의존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들을 다 의존하고 있다. 어떤 우상을 섬기지는 어떤 인물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방법들을 이 시대에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방법을 다 우상처럼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반 사람들과 자꾸 약속을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런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들의 루틴대로 우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지금 뭐 이렇게 우상 종교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상 종교가 있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하등 종교로 하지 않죠. 고급 종교로 해서 그들도 여전히 사랑, 뭐 인본, 사람을 위하고 막 이런 걸로 다 바뀌어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을 맺는 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말씀한다. 즉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세상에서 얻을 것들에 매이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 세상이 주는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다양한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바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으로 들어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쭐해지면
그 맛에 들이면 또한 우리가 장신구를 차고 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것에 빠져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어떤 사랑을 받는 거, 사람들의 어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골로 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출발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 출발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100% 우상 숭배로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누가 이겨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땅에 있는 이 땅의 지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으로서 내가 받는 어떤 영광, 영화로 보면 대접, 사랑, 뭐 존중, 여러분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면 장신구로 막 걸레걸레 차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이런 면을 좋아하지, 이런 면을 인정하죠.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걸 하나 해야지. 저 사람은 나를 이런 면을 내가 존중해줘, 나를 이런 면을 나 사랑해줘. 나 이것도 하나 더 차야지. 이러면서 온 머리도 발까지 다 장신구를 차는 거예요. 다 거짓된 것들을. 그래도 뭐 어느 날 그 모든 우상들 앞에 내가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보이려고, 그때로 살아보려고. 이게 무너지면 이제 아까 보던 것처럼 멘붕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다 무너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우리는 다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런 정말 저급한 어떤 남의 존중, 남의 사랑, 어떤 사람 사랑에 더 이상 빠지지 마시고요. 제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신 사랑, 크신 사랑,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